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인생입니다. 이게 말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내 인생을 말이 만들어 왔습니다. 말은 마음의 거룩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말이 달라요. 그리고요, 교회도 분쟁과 성령의 역사심들이 가로막히고 막 그러는 건 또 말이에요. 뭐 큰 사건 갖고 교회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빵 뭉치고 같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결국 인생을 지어냅니다. 이 복된 말, 잘되는 말, 성공하는 말, 축복된 말, 믿음으로 정취하는 말, 이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만져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님을 다 의지하십시오. 진리와 성령은 동격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어디 뭐 몽둥이를 들고 제가 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럽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사람의 말로 받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그래서 소제목 주제가,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은 불행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이러한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사람됨을 나타냅니다. 저 사람 말 보니까 본세가, 그쵸? 저 사람은 대화하고 싶다. 저분하고는 참 대화하면 편하다. 그리고 참 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진실하시고 참 저분하고는 제가 위로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 말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자,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어온 것은 말입니다. 딴 데 있는 줄 생각하는데요. 말에 대한 것을 쭉 여러분 아시고, 아차, 내게 그런 부정적인 것이나 남을 비난하는 것이나 비판하는 것이나 남을 힐책하는 것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두 번 다시 내 혀를 깨물며 사지 마십시오. 고쳐야 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우리의 믿음의 의가 입으로 시인할 때, 입으로 말할 때, 입으로 공포할 때 대중들 앞에 영생 천국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그리고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산과 같은 문제들, 이걸 우리는 자꾸 환경과 모든 걸 보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이요, 나요, 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내가 짓고 사는 거지 누가 지어줍니까? 자, 믿음은 입으로 시인함으로 믿음이 돼요. 믿음이 믿음다운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음이 됩니다. 자, 먼저 로마서 10장 9절 상반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있습니다. 문장 앞에 보면은 뭐가 붙어 있나요? 만일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만일. 이건 가정법입니다. 이 가정법 과거인데, 이것은요, 이게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가정법이라는 이런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하면 이루어지고 안 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니? 그럼 내가 입으로 시인하니? 그러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비단 우리가 영생 천국을 얻는 것만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네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네가 거기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지고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만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만일칸 이 가정법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9절 하반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마음으로 믿는 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데,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영생 구원을, 영혼의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이걸 입으로 시인할 때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으려 첫째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구원을 계획하셨다. 내가 어느 날 어떻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떤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 역사를 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신 거다. 할렐루야. 아, 그런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격입니까? 회사도 그렇고 어디도 뭐 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복되지 못한 인생을 건져내어서 행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택하셨다.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나의 죄를 대신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대답합시다. 입으로 신하역했으니까 오늘은 좀 그렇게 나갑시다. 아멘? 예, 나 그거 믿습니다. 죄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걸 나 압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사망의 지옥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죄인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값으로 지가 죽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그 아들 예수를 못 박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그 아들에게는 십자가의 저주로서 그냥 형벌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를 다 만족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증가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변화의 몸, 영광의 몸으로 친히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부활하고 안 하고 해야 될 문제가 어디 있나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친히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고장난 몸이 아니고 오류가 많은 인생이 아니고 영광된 몸을 입는다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감격한 일이지요. 이 사실을 믿는 나와 모든 성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다시 말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 입으로 표현하며 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표현한다, 신한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재판장에서 증언을 하듯이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내는 한 상징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역사적인 사건 연도까지는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국의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정복했던 나라에 인재가 될 만한 아이들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땡겨냅니다.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벨론화 시키고 바벨론의 교육을 다 하게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 그때에 그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 정부의 관리로 등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관리에 등용이 되면 정치에 별일이 다 생기겠지요. 시기가 있고 온갖 것이 생깁니다. 이것을 시기한 자들이 제거할 계획에 의해서 묶여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금우상, 금신상에 절하기를 권유했지만은 여기에 있는 세 친구들은 이렇게 자신을 믿음으로 공개적으로 왕 앞에 탁 시인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자, 시인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지금 사나 죽느냐, 불에, 이거는 불고기도 안 되네. 다 태워버리니까. 그렇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 불인지 나중에는 왕이요, 저게 요즘 애들 말로 열받아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완전히 뜨겁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어 던지려는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 정도 뜨거운 불. 그래서 집어 던지게 되죠. 그런데도 이것을 뻔히 보고 있는 그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 당당히 시인을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믿음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그렇게 권유를 하니까, 왕이여, 내가 당신에게 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며 맹들이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이 죽음에서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는 이 땅에서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가고, 내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을 주셨으니, 이 생명이 된 이 영혼을 주셨으니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뭐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을 죽여요? 생명이 되는 걸. 아무것도 못 죽여요. 칼로 총으로요? 독약으로 죽여요? 아니요. 영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가 당연히 떠날 뿐이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배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내게 물질이 주던 높은 자리에 직위를 주던 그 가운데서 풀무불에 집어 던지든 하나님이 설상 그리 아니해도 나는 당신의 신상에 금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왕이라 그러면 아이고 이게 뭐 이런 소리지 너 이게. 야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집어 던져라.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것을 멀다 바라보고 있는데 3명을 던지는데 4명이 움직이는 거야. 그 속에서 아니 뭐 빵 하는 소리도 나고 뭐 이래가 끝장나야 되는데 저도 한번 그 화장터에 가니까 옛날 화장터 말입니다. 목사가 화장터를 이렇게 가잖아요. 자주. 예.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뻥 소리 나더라. 그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니까 배가 터지는 소리라 하대. 가스가 차가지고. 와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겁이 많이 나는가 봐. 저는 가서 보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마지막 기도도 하고 그래가 보내거든요. 네. 그래요. 뻥. 아마 안 잊어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뭐야? 왕이 직감적으로 바라보니까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같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이 불 속에서 거닐고 있으니까 왕이 부르는 거예요. 새 친구들 보고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내어 보니까 머리털 하나도 안 타있고 그러고 겉옷빛 하나 변하지 않고 불타는 냄새도 없고 이거를 보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놀라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 이 세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공개적이고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말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고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리느냐? 새 친구의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버리고 그의 집터를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라. 그래. 여러분, 자 이제 로마서 10장 10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님이심을 입으로 시인하는 공개적인 믿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의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하루아침에 목이 날아나고 불에 던진다 하면 아이고요 내가 하지요? 저를 하지요? 안 그래. 그래 거도 가시도. 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과 타협하고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어려움이 있고 하면. 여러분 이런 굳은 믿음이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인생이 있음을 믿음으로 시인하라.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또랑물처럼 쫄쫄 나오는 은혜가 아닙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인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립니다.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라는 이 말은 원어에 보면은 호몰로게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오. 병자를 치유하고 할 때는 이것은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있는데 나아라, 나을지어다, 병이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면 되잖아. 그런데 아픈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나을 줄로 믿느냐? 네 지금 생활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하고 건질 걸 믿느냐? 네 육체적인 질병에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서 건져낼 것을 믿느냐? 물어요.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딴 말씀 안 하시고 네 믿음대로 되라. 너 믿음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것이고 그걸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인정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똑같은 믿음의 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그 말씀에 그대로 똑같은 마음으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을 맞다면 참 힘듭니다. 삶을 흔들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루는 간질이 심한 애가 있었는데 이게 막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애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해라 이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래 논쟁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국 고치십니다. 그렇게 고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명예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나가라고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어 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20절에 다 함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예,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작은 게 이유다. 그럼 이 작은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자, 진실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자, 이 산이라는 게 뭐죠? 이 산을 명한다, 시인한다, 명령한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이 산을 네 입으로 명하여,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그렇다고 여러분 또 산 앞에서 가지고 애꿎은 산을 갖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해서지 말고, 이 말씀 잘 아세요. 말라고 합니까? 다 국토관리부도 있고 다 하는데 도로가 필요하면 다 뜰부주고 합니다. 막 앞에서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또 제가 좀 재미있는 말이 좀 기억이 나지만 좀 안 할락합니다. 예. 자, 산이라는 게 뭐예요? 산이라는 게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우리는 너무 많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난공불락,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 그런 환난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선언하라, 이 말입니다. 되겠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겁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산과 같은 난공불락을 해결하지 못해. 나는 내 섭성도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내 기질도 어쩔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막 이렇게 착 보시고, 아이고 네 복장이 시커멓다고 막 손으로 막 다 긁어내고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에 들어오셔서 다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은혜. 네. 이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입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 마음의 믿음을 입으로 선포하라고 하시는가? 그렇죠? 말에 관련된 제가 책을 좀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원래 말이랍니다. 말. 예. 그런데 이 말을 빨리 하면 말 이래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에 따라합시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 예. 그래서 우리들 사람들에게 야,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마라.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의 표현, 마음의 알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진실된 믿음은, 내 마음의 알맹이는 입으로 시인을 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그러면 그 믿음이 적은 까닭은 뭐라고 그럽니까? 산같이 네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입으로 명하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네 볼 것 같으면 말라고 믿어. 네가 뭘 할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입에 나오는 말로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네 마음에 쌓은 것으로 네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말로 지어먹고 살아요. 내 인생이 지어진 게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믿음도 입으로 시인할 때 나타납니다. 자, 그것을 볼까요? 히브리서를 일단 한번 찾고 넘어갑시다. 이건 매우 중요한 11장, 다들 성경에 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다 함께 따라합니다. 믿음의 성경, 믿음의 장이다. 아멘.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보이는 증거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주를 다 지으신 것 아닙니까? 창세기에 딱 넘기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신 게 쫙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그들이 그것을 증거로 실상으로 얻었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믿음의 장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다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한다면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임관석 목사님이 지은 책을 제목이 멋진 인생 멋진 말이라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멋진 인생 멋진 말을 하고 살아오셨습니까? 말이 인생을 짓습니다. 또 허무맹랑한 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멋진 말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도 인정받고요, 학생이고 인류대학도 단번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담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합격 통지서를 받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 빌어먹을 놈아 드디어 해냈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이를 귀하고 막 아이가 좋다는 표현을 이 빌어먹을 놈아. 옛날에 우리 이름도 그렇잖아요. 뭐 오래 살아라고. 기억나는 게 있으면 빨리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위에 이름 보면은 뭐 개똥이, 그죠? 뭐 그런 걸 다 지었단 말이에요. 끝에 태어나면 말자, 더 태어나지 말았고, 예. 뭐 희한한 이름 다 지었거든. 그 당시에는 뭐 하도 뭐 출산해 놓으면 애들이 잘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툭 하면 아이 빌어먹을 놈아 이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빌어먹을 놈이라는 게 붙어 있었답니다. 자식이 귀엽고 좋아서 하는 어머니의 말버릇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군에 갔다 와서 고시를 쳤는데요, 15번을 떨어졌대요. 1차는 다 붙어. 그 다음 2차부터 나가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험 치다 보면 인생 금방 갑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래도 뭐 법대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막 젊을 때야 막 섹시 막 혼처가 들어오고 하는데 혼처도 안 들어오는 기라 이제. 40이 넘었는데 뭐가 혼처가 올 거예요? 그것도 백수인데. 있는 재산도 다 팔아먹 붙는데 부모가 주고 부부는 다 떠나시고. 자기도 얘기 가운데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이 자기도 툭툭 튀어나오는 거라. 엄마가 했던 말이 그대로 전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악담에 결국은 악한 결과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말이. 이것을 자명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줬답니다.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 저주 소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내 운명.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실력이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가라. 가가지고 무료 과외를 해준다고 해라. 그러는데 이분이 무료 과외할 곳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무료 과외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일단 봉사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잘 가르치니까 소문이 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말을 계속 고치는 거예요. 빌어먹으려면 가만 혓바닥을 깨무는 기라.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강남에서 강남에 있는 학원 중에 유명한 학원에서 찾아왔더랍니다. 우리 학원에 와서 아이를 가르쳐라. 드디어 강남 갔어.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가르쳤대요. 유명한 강사가 되어서 지금은 결혼해가 알콩달콩 잘 산답니다. 예. 잘 산대. 나는 뭐 알콩달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콩달콩이래. 그리고 이분이요 말을 바꾼 게 비름글로마에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했는데 강남에서 잘 될 거야라는 성생을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학생들. 아이들하면 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예. 결국은요 비름먹을 놈을 고치고 잘 될 거야로 고치고 그래서 잘 될 거야라는 쌤이 됐답니다. 그 사람 별명이 잘 될 거야 쌤 이러면 다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랍니다. 자, 야고보서 3장 4절을 한번 봅시다. 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혀는 우리의 신체에 조그만합니다. 그렇죠? 조그만해요. 저는 몰랐는데 미안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이거 창자, 큰 창자, 작은 창자 이게 뭐 엄청나게 하더라요. 쏟아 놓으면은. 그래 그거는 뭐 어디 병 나고 하면 잘라도 붙이도 되거든요. 혀는 조그만합니다. 이 혀가 인생을 움직여버려요. 아멘. 지금 내 인생이 들이막히고 산 것 같이 어렵습니까? 잘 될 거야. 말 고치세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아직도 그런 것은 당신의 마음의 상처와 거친 마음들이에요. 교만하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달라고 하세요. 내가 알면은 얼마나 알 거예요. 아멘. 당신의 인생은 말이 만듭니다. 특히 신앙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4절 다시 말합니다. 또 배를 한번 봐라. 배가 어떻게 움직이니? 그렇게 크고 광풍에도 밀려가는 것들을 그것을 영위에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키다. 아멘. 우리의 인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 인생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재성과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세상에서 얻은 것들, 가치관, 생활 환경이 우리는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습니까? 새가족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나오기도 힘들죠. 늦좀 자고 막 이상하게 교회 올라가면 일도 많고 이렇게 습관 하나 바꾸기도 힘들어요. 나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낭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순간들을 당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구비구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데 인생을 구원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 나를 고치신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신다. 믿음으로 신하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반드시. 나를 신앙을 잘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뭐 되겠나? 또 교회 집사고 하니까 또 그런 믿음 없는 말하면 너무 흉볼까 봐서 속으로는 되겠나? 하면서 그냥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다 함께 입으로 신뢰합시다. 하나님을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시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산이 어떤 산이에요? 어려움과 난관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복되게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의 구원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그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말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말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신의 말에 역사하신다고는 안 합니다. 믿음의 선포는 내 인생의 삶 같은 어려움이 축복으로 어느샌가 보면 바뀌어. 저는 그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전들 인생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오직 했으면 자살하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 있잖아요. 지금. 내 인생의 산 같은 어려움이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아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아는 겸손한 방법과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딱 세워놓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은 불행을 행복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고 기도합시다.